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도요, 성에 무너진 곳이 생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 가지만 성문이 불타버립니다. 무너진 곳이 생기고요, 불타버린 곳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너진 곳, 불타버린 성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게 해주시고 다시 온전케 회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주목해서 한번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역사와 사단의 방해가 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벽이 세워지게 해주셨어요.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공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한번 사진으로 보신 분들 계세요? 한번 안 보신 분들 오늘 네이버 가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성벽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아니면 유튜브 가가지고 성벽 이렇게 둘레 한번 둘레길 걷는 거 이렇게 나오는 영상 보면요, 여러분 성벽 대단합니다. 뭐 엄청난 큰 바위들, 이런 바위들을 밑에 주춧돌로 놓고요, 거기 위에 성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공사가요 52일 만에 끝났어요. 그때 세운 성벽이에요. 그 성벽이 아직도 근재해요. 하나님의 역사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방해도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들을 위협해서 나오면서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고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시험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는 이 역사가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나오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이 역사가 둘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볼 건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어떤 눈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뭘 바라보십니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서십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서는 그곳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서는 거기에 에너지가 이렇게 쏟기게 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서 뭔가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보고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법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어떤 변화와 어떤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시죠. 어떤 부분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은요, 어떤 곳일 가능성이 크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안 머무는 곳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어떤 꿈틀 변화가 있어요?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에너지가 쏟기는 곳일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 기울이고 계십니까? 장윤정하고요, 노홍철하고 사귄다는 말이 있었어요. 좀 전에요.
저는 장윤정 되게 좋아해요. 트로트. 마음에 이렇게 구슬픈 또 흥을 주는 어떤 그런 트로트를 부르잖아요. 노홍철은 저는 비호감이에요. 저는 노홍철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둘이 사귄대. 그래가지고 어째 둘이 사귀냐. 그런데 헤어졌어요. 제 기도대로. 둘이 헤어졌어요. 근데 둘이 사귈 때 노홍철이 와서 장윤정을 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 이래 생각했어요. 야, 진심이네. 이래 생각했어요. 장윤정이 이야기하면요, 자기는 수염 깎을 자신이 있대요. 노홍철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아니에요. 이렇게 덥수룩하게 수염 난 거. 장윤정이 깎으라 그러면 자기는 깎겠대. 머리도 여러분 하얗게 노랗게 염색해 갖고 다니잖아요. 뭐 사자머리처럼 그렇게 갖고 다녀요. 근데 장윤정이 까맣게 만들어 그러면 자기는 까맣게 하겠대. 그래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거 보통 기도해 갖고는 안 되겠는데. 그래 생각했어요. 진심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곳에 관심을 가지면요,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어떤 관심을 가지면요, 거기 안에 뭔가 꿈틀 움직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100명의 예배자, 여러분 관심 가지고 계세요? 관심 가지면 기도하시게 돼요. 기도하면요, 내 안에 누굴 전도해야 될 건가에 대한 사람을 찾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세요? MZ세대들의 고민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MZ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뭐가 불만이냐? 이래 생각해요. 우리 60년대 50년대 어째 살았는 줄 아냐? 배고프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래 살았다. 이래 이야기해요. 근데 MZ세대들의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 관점으로 그 세대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가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경제 문제 갖고 좌절하고 절망했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은 금수저, 흙수저 이것 갖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정하는데 자기의 능력, 한계 속에 딱 카테고리 지워지는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둘러봐도 흙수저야. 금수저를 이겨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는 절망은요, 우리가 가지는 50년대 60년대 살아오면서 이 경제적인 어떤 문제 가지고 가졌던 절망보다도요 훨씬 더 큰 절망이에요.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는요, 얘네들이 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뭔 문제 때문에 어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그것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실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냐 하면요, 우리가 가졌던 실패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커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커요. 내가 가진 약점, 내가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상처가 크거든요. 옛날에 내가 실패했어. 그러면 사탄은요, 여기에 와가지고요, 우리를 계속 거기에 붙잡아 놔두는 거예요. 야, 실패했는데 너 될까? 너 예전에 이것밖에 못했는데 또 도전할 수 있겠어? 너는 이건 못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뭔 여기에는 희망이 없어. 야, 허물어진 이 삶의 자락을 봐봐. 성벽 허물어져 있고 성문 다 불타버렸는데, 야, 여기서 뭔 희망과 뭔 도전을 가지고 서겠냐? 거기에 우리를 계속 붙잡아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못 가진 사람이거든요. 나의 한계는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속에서요, 이걸 묵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음 빼앗기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거기에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이요, 신약성경 이렇게 읽어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요, 어떻게 쫓아내시냐 하면 이렇게 쫓아내세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쫓아내세요.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해요. 깨끗하고 정결한 귀신아 나가라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보고는 다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 있어요? 무질서한 곳에 있어요. 정돈되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도요, 어떤 파괴가 있고 상실이 있고 뭔가 혼돈이 있는 그곳에 귀신이 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붙잡아 두고서요, 거기에서 우리를 시험해요. 야,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너 안 돼. 우리를 자꾸 거기에 머물게 한다는 말이죠. 거기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야, 이거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거야. 어떡하냐. 거기에 종속되어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우리는 다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은요, 희미하게 좀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을 희미하게 내려놓으실까요? 사진 찍는 기술 중에서요, 아웃포커싱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조리개를 이렇게 열고요, 셔터 속도를 빠르게 조절하면요, 어떤 사진이 찍히냐 하면요, 어떤 그 중앙에 초점이 맞추는 것은 선명하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흐릿하게 이렇게 되는, 초점이 안 맞는 그런 사진 혹시 보셨죠? 그게 아웃포커싱이라는 사진 찍는 방법이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해요. 우리가 다 관심 기울이고 우리가 다 만들어야 우리의 삶이라는 게 세워져요. 아주 어떤 것들은요, 관심 가지지 않아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것,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뭘 바라봤냐 하면요, 계속해서 오는 그들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온갖 방해의 세력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 거기에만 초점 맞추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어요. 3절 말씀 보면요, 사실 우리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어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큰 역사가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요.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편지를 보내고 방해하고 위협하면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러니까요, 느헤미야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뭘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이 명확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희미하게 만들고 어떤 것은 내가 초점 맞추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명확했어요. 여러분, 고난에 초점 맞추고 고난을 묵상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거기에 초점 맞추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지 마세요. 그거 극복 못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힘을 얻겠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뭘 바라봐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52일 만에 이 모든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모으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초점 맞추고 가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경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렌즈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손으로 뭔가를 다 이루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이 다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래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궁리하고 뭔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서서 내 삶이 그래도 이만큼 세워졌다, 이래 생각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 것이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이만큼 세워졌는가요? 아니,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이만큼 썼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만났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무시면서 이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뜰까?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태양은 떠요. 그거는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시 태양이 떠오르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금방 자라요.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에 와갖고 제가 안고 첫나들이 기도해 준 게 눈에 선해요. 근데요 저렇게 자랐어요. 성우나 태진이나 애들 키 보세요. 제 키만 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관절을 잡고 늘어뜨려 가지고 막 어떻게 자라게 해주려고 애써야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그 속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어떤 싸움인가 하면요 무엇을 바라볼 건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믿음으로 행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그런데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고난이 뒤찾아왔어요. 아니 골리앗을 안 죽였으면 사울의 시기를 안 받게 됐을 텐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사울의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 무너뜨려 죽인 이 믿음의 행동 때문에 광야로 내쫓기는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나는 믿음으로 행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으로 응답하셨다. 고난을 바라보면요 이래밖에 이야기 못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살려줬어요. 믿음으로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일 안 기뻐하신다. 그래갖고 사울을 살려줬어요. 사울도 가면서 나는 더 이상 너를 쫓지 않겠다. 이제 너를 죽이지 않겠다 했는데 가자마자 마음이 휘딱 바뀌어갖고 또 군대를 보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으로 응답해 주셨다. 우리 이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뭘 보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에 초점 맞추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초점 맞추고 바라보면 우리는 이래 생각해요. 하지만 다윗을 보세요. 광야에 살아가는 13년의 기간 동안은요 다윗은 한 번도 그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을 안 놓쳐요. 나중에 왕되고 난 다음에 엄한 거 바라보다가 구덩이에 빠졌죠. 여러분 광야에 있는 동안에 다윗의 시선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요. 오로지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니까 어떻게 다윗이 변해가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는 안목이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요. 이제는 생각하는 생각의 폭이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래 생각했어요. 다윗이 도망자로 있는 그때 이미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다 이래 생각했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갔는데요 어째 내려갔어요?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갖고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우리가 저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왕 아닙니까? 이래 이야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울이 지금 살아있는데 사울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누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냐 하면요 다윗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망자인데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윗이 왕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이 이미 달라졌어요. 왜요? 그는요 오직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렌즈가 달라요. 이제 관점이 달라요. 저는 이게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길을 찾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어찌하면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참여해서 여기에 있지 않고 우리 세계관이 이 말씀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 기대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거 생각해요. 경제가 너무 빨리 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것들도 내면의 이런 것들도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인 어떤 사건처럼 훅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막 충만해져 갖고 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찬찬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에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스며들듯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의 13년의 기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면 13년이나 뭐하러 기다려요. 그냥 하루아침에 확 바꿔가지고 다윗을 세우죠.
13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고 나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성숙해가고 변화되어 가고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서고 이러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자리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예요. 여기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스며들어와요. 그러면서 내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내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20분도 못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는데 성공했는데요. 물론 이제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요, 금요 심야기도에 나왔을 때요, 제일 먼저 가지 마세요. 기다려요. 다른 사람 갈 때까지. 나는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누구 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기도 다 끝났으면 앉아서 기다려요.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 정도의 어떤 욕심과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은 있어야죠.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매일 새벽 예배를 했어요. 저한테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맨 마지막에까지 앉아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날 하루 아침은요, 기도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대여섯 사람 남아있어. 기다렸다니까요. 제 기도 다 끝났는데 기다렸어요. 다 끝날 때까지. 다 가고 난 다음에 제가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 꿈을 이루었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랬어요. 그런데 그거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한테 복을 주시더라고요. 은혜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스며들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자꾸 오해해요. 뭐 갑자기 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슬비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요.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 하면요, 하나님께 맡길 것과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은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 느헤미야가 이기기 힘들었어요. 느헤미야가 이기기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초점을 성벽 재건하는 곳 거기에 맞추고 갔더니요, 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됐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야와 싸웠어요? 그들을 대항해서 나아가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애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요, 9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나오는 말씀 9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담을 주고 좌절을 줘가지고 그의 손이 힘을 잃어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맡겨야 돼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단열이라는 영어 강사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60대 되신 분들은 문단열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유명한 영어 강사죠.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학생들이 그 얘기로 돈이 막 얼마나 자기에게로 벌리는지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꿈이 생겼어요. 신촌에다가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문단열 영어학원 해가지고 거기에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면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나는 더 큰 부자가 되리라. 이 꿈을 가지고 자기가 번 돈 다 하고 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신촌에다가 건물을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문단열 영어학원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IMF가 와버렸어요. 학생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그 큰 건물에, 몇 층 되는 그 건물에 한 강의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자가 갑자기 커지게 됐어요. 4%, 5% 이렇게 빌렸는데 이자가 20몇 %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 IMF 때 이자 20몇 %까지 올라갔어요. 20몇 % 되는 이자를 어떻게 내요?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을 팔려고 내놨더니 건물이 4분의 1 토막 났어요. 건물 팔아도 자기가 대출받은 그 대출금을 못 갚게 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래 생각했어요. 여기서 내 인생은 끝이다. 어떻게 방법이 없다.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돼요. 그래도 이 문단열 씨가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가서 기도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자. 기도하고 자기 인생 이제 마무리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어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내어놓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가 눈물 흘렸다가 다 쏟아내면서 그래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 거기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가도 자기를 반겨주지도 않고 거기서 있으면서 푹 자고 일어났더니 이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 이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뭘 바라보게 해주셨냐 하면요, 자기가 계산이 안 되는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인생을 향한 또 다른 뭔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걸 바라보게 해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그냥 나를 구겨 넣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냐. 하나님께 내 인생을 향한 또 다른 무언가 계획이 있지 않겠냐. 한번 살아보자. 이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았대요. 그런데 이자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달 갚아지게 되고 또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달 갚아지게 되고 그러다가 4년, 5년 지났는데 한 6년 지나고 나니까 IMF도 극복이 되고요. 이래 보니까 자기 빚도 없어졌더래요. 학생들도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좌절해요. 절망해요. 아이고, 내 힘으로 안 되겠네. 내 힘으로 이거는 무리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만 사라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과 섭리도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맡길 것과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맡길 것은 맡겼어요. 하나님은 산발락과 도비야,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성을 쌓겠습니다. 52일 만에 모든 것을 완공하고 썼어요. 우리가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맡길 것은 맡기세요. 그리고 저녁에 편히 주무세요. 우리가 잠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막막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모든 것을 재건하고 모든 것을 복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